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풀이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묵상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묵상들을 보면서 이거는 좀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정말 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도 오랜 시간을 두고 묵상을 해 왔었는데요. 최근까지 이루어진 저의 묵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묵상이 또 앞으로 어떻게 또 더 큰 이해를 가져올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 현재까지 제가 묵상한 내용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주제로 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먼저 명확히 해야 됩니다.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25장에서는 먼저 열 처녀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게 바로 무엇이 이것과 같다는 것이냐? 천국은 마치 이 말이 앞에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읽으면 전후 맥락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다라는 것을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15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이제 영어로 하면 탤런트가 되고 탤런트는 재능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 재능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풀이도 있는데요. 근데 그 풀이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15절인데요. 15절 다시 한번 보시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세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능대로 재능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딘가 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 달란트가 재능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그런 해석으로 보이고요. 자, 각각 그 세 명의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줬다. 이것이 정확한 그 독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종들에게 준 것은 재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능이 아니면 무엇인가? 네, 이 부분도 많이 저도 놓쳤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저의 묵상에서 제가 놓친 것이 바로 이 금을 놓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준 것은 무엇인가? 종들에게 지금 준 것이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준 게 아닙니다. 자,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주었습니까? 네, 금입니다. 금. 예. 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금. 그럼 우리가 이 금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었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왜 그렇게 차별해서 주었는가? 그 이유는 지금 바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능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열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19장의 12,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근데 이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은 열문화 비유는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이제 묵상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이 열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서로 병행해서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장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귀인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타국에 갈 때라고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 이 부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곱 빵발에, 일곱 나팔 끝에 이 땅에 재림을 하시지요.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묵상이 저는 바로 들어옵니다.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여기에 먼 나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어떤 귀인은 바로 예수님, 본인, 당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13절 그 종열을 불렀습니다. 종열을 불러서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에서는 무엇을 주셨죠? 금을 주셨습니다. 자, 금을 3명의 종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 은 열문화 비유에서는 10명의 종에게 은화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열 문화를 주며 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주셨으니까 그 각자 한 사람이 한 문화씩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네,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 통치권을 받으시고 자, 이제 재림, 즉위하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자, 그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예수님을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하고 똑같지요. 자, 그런데 15절 보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네, 재림하신 거죠. 재림을 하셔서 자,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결산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자,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이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오랜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렇게 오셔서 결산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는 빠져 있는 대목이 열무나 비유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귀인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을 주시면서 그 은으로 장사를 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똑같이 달란트 비유로 가면은 금을 주시면서, 자,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금을 주시면서 장사하라 하셨고 열무나 비유에서는 은을 주시면서 장사하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금은 무엇이고 은은 무엇인가? 예. 그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주신 은과 금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그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은과 금이 무엇일까요?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예, 금을 주셨는데 그 금으로 금 5달란트였는데 금은 10달란트가 된 것이고요. 금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금이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자, 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대로 금 1달란트로 있는 거지요. 열무나 비유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을 보면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0절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은과 금을 주시면서 이것으로 장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장사한 종이 있는가 하면 한 종은 그걸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고 전혀 장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과 금이 무엇일까? 이 부분이 달란트 비유와 열무나 비유의 핵심적인 풀이의 관건이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은과 금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결국 성경의 의무는 성경에 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과연 은과 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너를 권하노니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 바로 7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정갈입니다. 예수님의 당부 말씀. 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는 바로 예수님이지요. 너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입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님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금과 흰옷 그리고 안약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흰 옷은 가장 이제 여기에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흰 옷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안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도 지금 우리가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내어야 하는데요. 먼저 흰 옷은 가장 쉽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하늘 나라에 그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4장 4절을 한번 보시죠.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제 하늘에 있는 장로 24명의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모든 그 등장인물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을 보면 네, 7장을 한번 보죠. 7장 그 14만 4천이 나오고 또 그 수만이 셀 수 없는 그런 이방의 무리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 옷을 입었다. 흰 옷. 예.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 두루마기. 그러니까 이 천국의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이기는 자들에게는 자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흰 옷은 의의 옷을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에게 강도를 당해서 벌거벗은 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또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그 벌거벗고 있는 그 상태에서 흰 옷을 사서 입는다. 의의 옷을 사서 입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옷이 바로 흰 옷이다. 같은 의미로 봐도 전혀 무방하지요.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안약은 무엇을 의미할까? 네, 우리의 눈은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 안은 완전히 가리워져 있지요. 그래서 그 영 안이 트이려면 이 안약을 바르라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영 안을 틔우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바로 이 안약으로 상징되어 있다라는 것이 저의 묵상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과연 불로 연단한 금,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잠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 은과 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제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은과 금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잠언 2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3장 15절도 한번 14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으면 되겠네요.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은과 금이 과연 무엇일까? 네, 대략 이제 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장사하라라는 그 말씀과 관련해서 한 구절을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 지혜는 지혜를 사되 팔지는 말며 명철과 그리할지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장사하다 너희가 예수님이 은 10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주시면서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장사하라라는 것이 무슨 표현인가? 잠언 22장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눈에 띄질 않네요. 자,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를 사되 팔지는 말며 또한 지혜와 명철도 또한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말씀도 이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 비유를 해석하는 그 하나의 지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은과 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은과 금은 곧 이것을 말한다. 잠언 2장 7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안에 완전한 지혜가 예비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으니 그가 그걸 감추어 두고 돌아가서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말하는 밭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성경을 말한다라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핵심 진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 길을 떠나시면서 종들에게 금을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셨고요. 자, 종들에게 은을 한 문화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과연 그 은과 금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숨겨져 있는 핵심 진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받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장사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이제 그 돌아온 그 어떤 주인이 결산을 하면서 그 종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
핵심 진리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복음을 주변에 전하는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이 장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자, 달란트를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왜 남았다라는 5달란트를 남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2달란트를 남겼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고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겼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얘기인데요. 그 마태복음 25장 27절을 한번 보면은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금이 있고요. 원금. 처음에 주었던 그 한 문화씩. 그 다음에 이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생겨난 파생물. 자, 우리가 말씀 핵심 진리를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주변에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가 지혜를 사되 팔지는 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혜를 더욱더 많이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은 처음에 받은 진리의 말씀 5달란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5달란트를 더 말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제가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저의 묵상입니다. 그걸 어떻게 또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런 표현들요. 자, 적은 일에 그 금 5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네가 충성하였다. 그러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이 은 10문화 비유, 금 달란트 비유와 10문화 비유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저의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 묵상이 꼭 맞는다. 이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런 묵상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묵상을 하셔서 이 달란트와 열문화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알게 되시면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